2023년 1월 6일 금요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묵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같이 새찬송가 220장, 통합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숙 집사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난 한 해도 저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신 주님, 여러 가지 역경 중에서도 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 단비를 내려주시어 가뭄을 다소 해소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신년 첫 제단에 저희를 불러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결단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예배, 주님 강림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새해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한인들이 모이기에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전이 이렇게 비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을, 전도의 게으름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을,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하지 못함을, 선한 청지기 역할을 실행하지 못함을, 회개의 열매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묵은 죄악과 세속적인 습관들을 이 순간 당신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어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거듭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사슬로 묶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구제와 선교 활동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혜와 계시로 알려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 베델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모이면 위로받고 세워지며 빛과 소금으로 성정하는 베델이 되게 하시어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베델을 통해서 구원받으며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불기둥 기름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의 아이들과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젊어서 주님을 만나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달려갈 길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쉰이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인생 굽이굽이 필요할 때마다 믿음의 친구들을, 멘토들을, 반려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저희가 아이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계승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이 각 가정마다 울려 퍼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소리 없이 일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시어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헌신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과 경제적인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제사장 한인의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검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대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영이 되게 하시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아픈 사람이 치유되며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베델 가족 모두 정결한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제4 속에서 특별 찬송 송축회 내 영혼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장현미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웨슬리가 했다는 세 마디 말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러분들 참 잘 아시죠? 연합감리교회는 바로 모든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삼는 그런 교단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참 멋지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듣고 또 믿지만 가끔은 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또 웨슬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가 땅에 묻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간다. 마지막 말이 참 멋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또 소중한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저는 이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마지막 말은 사실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아서 한 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발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을 넘치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참 좋은 말이다, 참 소중한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이 웨슬리는 자기가 체험했던, 자기가 알았던,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또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런 움직임, 이거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기 위해서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절대로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두렵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삶에 있어서 힘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야, 참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한번 정말 우리 집중해서 이런 상황 안에서라도 귀를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임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성령님을 믿고 확신하는 또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이 어떤 영적인 은사나 아니면 주변의 상황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삶의 즐거움을 체험한 내용.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처음엔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죠. 그렇죠? 다른 형들보다는 정말 채소옷을 야곱이 입히고 아주 유복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한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꿈을 꾸면서 정말 이루어지기 힘든, 엄청 힘든 그러한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성경을 보면 약간 좀 이제 편애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이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11단이 나에게 와서 그 단들이 절을 한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요새 말로는 정말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대하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별들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했다. 이건 이제 부모들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새 얘기하면 이건 얼마나 버릇이 없고 얼마나 이게 정말 좋지 못한 그런 행위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애굽으로 가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되지요. 자, 이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요셉과 함께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분명하게 이제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이 고통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함이 나타나겠습니다. 그것도 뚜렷하게.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를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디발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좀 귀신이 막 그냥 요새는 이게 드라마 같은 경우를 봐도 정말 좀 굉장히 좀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어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아마 그렇게 됐을까요? 예? 요셉이 막 그냥 성령이 요셉 안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막 무엇인가 새롭게 되고 무엇인가 막 이루고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는 곳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디발이 죄가 있으므로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야곱 시대나 아니면 뭐 아브라함 시대 이런 다 나오잖아요. 이삭 시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그 우물 가지고 굉장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도 그렇게 되었지만 보디발의 이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왕들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39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사 요셉 때문에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하사 참 어느 편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은 정말 그 울분에 막 못 이겨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내가 형들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형들에게 정말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다니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당시에 아마 형들에게 이를 갈았을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수하고 정말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자기 형제를 이렇게 팔을 수 있을까? 물론 이복 형제지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분을 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막 이를 갈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평상시에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딱 갇혔을 때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죄인으로 이렇게 몰려왔지만 이거 아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깨어서 이렇게 모함한 것이다. 뭐 항소를 한다든가 뭐 정말 사람들에게 또 왕이 그 왕과 관계된 사람들하고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야, 참 속상하다, 괴롭다, 힘들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자, 떡 맡은 자와 정말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고맙다고 저기 그 좀 사식이라도 좀 넣어준든가, 아니면 뭐라 좀 알게 하든가, 한 번에 들어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든가, 그것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모르쇠로 그냥 계속 지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요셉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베풀었고,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딱 가서 당신의 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알게 해줄 테니까, 내가 그동안 이게 지금 울분되었던, 내가 잘못되었던 나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와 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그런 정말 치사한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그동안 함께하였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되어진 것,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과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삶을 통해서 주변에 보디발이 그것을 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는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했습니다.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옥에 있는 것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 대신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즐거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또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길을 터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즐겁겠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별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든 안 하시든 나는 그냥 세상적인 즐거움에 살아도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요셉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함께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모든 일을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자기의 방법, 이것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미련할 정도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볼 수가 있냐면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꽉 차 있었다는 거죠. 꽉 차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보디발이 자신에게 모든 가정에 그런 권한을 주셨고 당신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말은 그냥 세상적인 말입니다. 요셉이 요셉답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도 완전 하나님의 미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었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듯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들에게도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당신들 용서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도 자신을 이곳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요. 제가 한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어떤 대답도 괜찮습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자, 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찾으시는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봐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느껴지고 나에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즐거움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라고 하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하고요. 올해는 2023년도에는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자꾸 노력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즐겁지 않지 않습니까? 즐겁게 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게 나의 삶에 나타내 보여져야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믿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시간 잠시만 다짐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위한, 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도우시고 나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신앙의 열매들, 주변에 나타내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만 고백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사실 하나님, 세상에 참 불편한 것들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불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을 받았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확신을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들의 영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해로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만들고 진정한 성도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또한 우리 김상문 권사님, 지금 한선철 권사님이 계속 건강에 진전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서 우리 한선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이교 권사님 위하여서 정말 다리에 치유하심의 역사하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상문 권사님 잘 이제 맞고 오셔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서 좋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그런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비드 19 요새 이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참 무고한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은 참 마음이 이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아픕니다. 빨리 전쟁이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정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상문 권사님, 사랑하는 김상문 권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축복의 축복을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을 갖는 자들, 믿음을 소망하는 자들,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주님께서 치유 역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상문 권사님 또한 한선철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규 권사님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넣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여 하나님께서 차취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그 의지함을 가지고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은총 속에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벌려 주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묵하게 참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의 종식과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종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 안에 김상문 권사님을 넣으시옵소서. 한선철 권사님을 넣으시옵소서. 이규호 권사님을 넣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로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며 어려워하고 있는 이 세대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젊은이들이 더 이상 전쟁에서 희생되지 않도록 주여 전쟁터를 이제는 종전시키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또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들 올해는 정말 교회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삼속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단으로 올라오셔서 기도 받으시고요. 이교 권사님 제가 좀 내려가서 기도 후에 또 올라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거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높은 산이 풍벌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주여 그 확실함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이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닮고 돌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또 하나님을 그 믿음을 담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